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직은 어려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피와 살이 되어져서 계속 공급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지요. 만물이 소생하는 또 봄을 맞아서 또 우리 자신들도 영적으로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몸을 가진 자들로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하였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까지 먼저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전은 언제적부터 존재했으며 언제 가야만이 완성이 되고 또 이 성전이 마무리가 되어질까요? 완성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성전이 언제 출현합니까? 크게 따지면 성전이라고 이름하였을 때에 솔로몬 성전이죠, 그죠? 그런데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없었을까요? 제단을 쌓는 게 성전이 아닌가? 그렇죠? 제단 쌓는 일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민족을 이루기 그 이전에 부족 국가였던 그 다음에 단일 사람이 많이 출현하지 아니한 어떤 때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사했던 그 모든 시작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제사를 드렸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예배 드렸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성전의 역사인데 단어가 이제 성전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가 건물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왜 모였죠, 그러면? 그래서 역대하 6장 1절 성전의 개념부터 조금 보십시다. 대하 6장 1절.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각함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예, 그러면은 성전이죠.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누가 거하실?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살고 계실 그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집이로소이다. 그죠? 예.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자, 4절 읽으십시다.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예, 그러면은 성전에는 누가 거하실 것이다. 기본적으로. 예,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은 역대하 6장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을 거기 둘만한 곳이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1절. 예, 11절부터 읽어봅시다.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은 궤를 두었노라. 그러면 언약 궤를 그 성전에 넣어 놓은 것은 언약 궤는 말씀이시죠. 예,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 서서 그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이왕의 노추로 대를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요 고세 규빗이라 들 가운데 두었더니 저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래서 여러분, 예, 솔로몬 성전은 수많은 금과 보석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이제 솔로몬이 완성을 하고, 이것은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역사적으로 창세기 4장 1절 가 보십시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 그래서 2절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할 때 저 농사를 히브리어로 잠깐 가서 보십시다. 농사가 무엇입니까? 오베드 아다마예요. 오베드 아다마. 땅입니다. 어떤 땅을 아바드 하는 것인데 이 아바드가 뜻이 뭡니까? 봉사하다, 일하다, 예속시키다, 경작하다, 예배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농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자,
농사하는 자가 아니고 경작하는 자고 봉사하는 자고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도 양치는 자였다고 할 때에 시편 100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떼들이라 말씀하시죠. 그랬을 때에 그냥 목동이다 아니면 농부다 문자로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둘 다 아벨도 가인도 예배자였었어요. 밭을 땅을 경작하는 자였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나오고 그 너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너희가 무엇으로도 비유했었다? 금이다, 은이다, 보석이다도 비유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도 비유했었죠. 그보다 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다 하고 비유했었죠. 그러면은 아벨도 가인도 어떤 자이냐 하면은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여서 재물을 즉 말하면 양떼라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양떼, 그 다음에 가인은 어쨌든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그림자적으로 뭐 벼 이삭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호박 뭐 이 쌀 이거 드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양육한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자 그래서 한글로 가보십시다. 자 어느 만큼 세월이 갔을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동일하게 세월이 지나갔어요.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더니 어떤 목회자들은 또 이렇게도 적용을 해요.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농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뭘 하는 게 더 좋다? 목축업을 하는 게 목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과거에는 적용을 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누가 무엇으로 어떤 사역을 하여서 그러면 누가가 제일 중요해. 누가 했을 때 가인 그 다음에 아벨은 보니까 하나님이 흠양하셨다 그래. 아벨과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제물은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하고 하시고. 그럼 이 차이점이 뭐일까요, 여러분? 왜 가인의 거는 안 받았을까요? 그럼 아벨 거는 또 왜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 자 우리가 교회는 다른 말로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나와 비롯해서 나의 가족 즉 말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가인도 사역자이고 아벨도 사역자였었는데 제물들이 뭐냐? 성도들이에요. 성도 여기도 성도 이름하여 성도. 왜 성도들인데 가인의 성도는 가인과 성도는 안 받아주시고 아벨과 그 성도들은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가인의 목회를 했나 보지. 가인의 사람들을 키웠고 아벨은 그래서 그걸 성경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가셔야 되죠. 요한 1서 4장에 가보십시다. 자, 성경이 딱 적용을 해서 우리는 한치라도 오차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하지 못한 말씀이 요한일서 3장의 8절부터 봅시다. 3장 8절. 천천히 하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가인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다? 악한 자. 네,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없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또 악하기만 할 뿐 아니라 행위가 살인자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아벨은요? 히브리서 11장 1절 갑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그러면은 자 여기에 아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그러면은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고 행위도 악하였고 그 다음에 믿음도 없었다라는 거죠. 예, 믿음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사역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벨은 믿음으로 행위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성전하고 이 제사하는 거하고 무슨 크게 연관이 있으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는 다른 말로 구약적으로 설명하면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믿음으로 아벨의 경우를 쫓아서 그러면 아벨은 씨가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이거는 원칙적인 건데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는가 아니 받아주셨는가 결정이 난다. 이 내용을 성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역사적으로 처음 시발점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성경과 연결되는 어떤 말씀이 핵심적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십니까? 창세기 6장 13절 갑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서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3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성전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조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에 노아의 방주는 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7장 1절 가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예,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노아와 7 식구. 구원이죠, 구원.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와 7 식구는 무엇이 의롭다? 행위가 의롭다예요. 의롭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6장 1절 갑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예. 유명한 사람? 더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왜 행위가 의로울 수밖에 없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면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흐름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노아 방주는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도 자꾸 배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집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그 일들은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노아 방주 안에 7장 1절 성경을 한번 열어 놓으십시다. 창세기 정결한 짐승
자, 노아와 일곱 식구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랬을 때에 암수 7, 부정한 것은, 자, 그래서 정결한 것은 7,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똑같이 둘, 줄 예. 식을 되게 7대2입니다. 7대2. 예,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방주 안에 들어간 이후에, 예, 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요, 여러분? 왜 이것들은 방주 안에 이것들 짐승들까지 들어가야만 하였을까요, 여러분? 사람 그 짐승도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 이전에 기록된 성경으로 우리가 분명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의인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절에 가시느냐? 17절 갑시다.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함께 하되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와 7 식구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방주 안에서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았는가? 이 내용을 생각하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의 주기도문과 바로 압축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그 양식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원기도문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은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결정적으로 말하기를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할 때 그 양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0의 1조였었죠. 근데 우리는 돈만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고서는 내 자신이 제물로서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너무나 간과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노아의 때에 부정한 것과 7대2로 정결한 것 7, 부정한 것 2,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방주 안에서 무슨 일을 하였을까요? 그러면 노아는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일을 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예요. 사역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너는 이제 사역자다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야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구하여야 되고 그 양식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과 같은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노아와 같은 은혜를 받고 의로운 행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며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결론으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또 가서 보셔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또 보셔야 되죠. 창세기 12장 7절 갑니다.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그래서 단을 쌓고 요 부분을 히브리어로 가보십시다. 쌓고 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미즈베아 미즈베하흐 미즈베하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제단이에요. 제단. 그 제단. 그래서 그 제단 위에는 제물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한글로 가셔서 보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어느 땅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아비를 따라서 어디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참 이걸 하나 사놔야 될 것 같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아비를 따라서 하란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어요. 뭐라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길래? 그래서 읽어봅시다. 8절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호와의 이름을 둘만한 곳이 솔로몬 성전이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단일에서 부족에서 그 다음에 민족으로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갈 때에 여러분 단순히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만약에 내가 아벨의 경우에 들어간다면 나 자신의 신앙적인 그 역사가 아벨의 어떠함이 바로 투사한다 그러나요? 투영한다고 그러나요? 우리의 자신이 되어져야만 되어집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 인물이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하고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갑시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예, 하란에서 75세에 가나안을 향하여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제야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였을 때에 아들 100세에 얻었던 아들 그 이삭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을 때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었었어요. 그러면 저와 오늘 여러분들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저희들 또한 말씀을 따라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왜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는 왜 꼭 들어가야
인도가야 구원이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나안 땅 하면은 자 그래서 예 출애굽기 3장 8절 보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예,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역사적으로 여러분 지형적으로 지역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척박하고 사막이고 그랬었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찬송가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이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몇 장입니까? 221장 열어봅시다. 찬송가 221장. 자, 봅시다.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중한 짐이 있었고 죄 중에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한 짐이 없어지고 죄 중에 방황할 일이 없는 데가 어디? 가나안 땅. 그 다음에 2절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저 생명 시냇가에 산다 영생을 얻었다 할 때 자꾸 장래 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건너야? 요단강을 건너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야곱 때에 가서 누가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 내려가죠. 먼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그 종살이의 끝을 내는 것이 1차 구원이 출애굽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3장 7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예, 그러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 무슨 고통입니까?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종살이죠. 네, 종살이. 자, 오늘날 종살이 종지부 찢는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1절을 쳐서 위로 조금 갑시다. 11장 마지막 부분. 예. 자, 수고하고 자. 27절부터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끝나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 안에 들어간 내용을 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내게로 오라. 나 예수에게로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즉 말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무엇으로만 적용을 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종살이 하는 데로부터 자유함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종살이를 하였느냐? 애굽은 여러분, 애굽은 세상, 그 다음에 육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육체로부터 나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먼저 주님은 말합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 예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그래서요. 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요거 봅시다. 원어 성경으로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게 멍에를 메는 건지 보잔 말이에요. 자, 멍에를 메고 어디 있어? 멍에 쥐고스 이 멍에는 여러분 짝짓기, 예속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멍에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 쥐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합하다에서 유래해요. 뭐 연합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누구하고 짝짓기를 해야 됩니까? 이 짝짓기 하니까 약간 조속한 표현인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온다? 안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안식을 어떻게만 생각했느냐 하면은요, 무덤 안에 들어가면 안식에 들어간 걸로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음을 통과했으며 영생의 길 안에 들어와 있음을 빨리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거든요. 뭐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더니 누구의 종살이에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어졌다? 죄의 중세. 죄, 사망, 이것은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여기로부터 완전 탈출, 엑소더스, 출애굽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릴 때 그림자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배 드리는 그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에게 뭘 짓게 만들었어요? 성막을 짓게 했단 말이에요. 성막을 지으면서 그 안에다가 무엇을 보관해라?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 정말해서 십계명.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자, 이제 압축을 해보잔 말이에요. 성경에서 제단이다. 그 다음에 성전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 둘 곳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어디다? 성전이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출애굽에 있어서 성막, 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26장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 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장을 갈고리 아래 들이운 후에 증거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 형제님 저기 한 형제님 그 성막 그림 금방 나올 수 있을까요? 전체 그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예배하던 제사 드리던 장소가 어디다? 예, 성막. 예, 요거 크게 해서 보십시다. 이거 아닌가요? 요거 말고 더 전체적으로 나온 게 없을까요? 이거는 네. 전체 성전, 그 전체 성막, 동서남북이 나오는 여기서 그거 성막 모형도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들어가느냐 하면은 출입구가 한 군데예요. 동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 되겠죠? 이 성막은 오늘날 무엇을 예표했었느냐? 이 내용을 말할 때에 여기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나뉘어지는데 히브리서에서 7장, 8장, 9장, 10장에서 이 성막의 이 모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된 성전이 이루기까지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짐승을 끌고 들어가요. 양이든 염소든 구약은 제물이 양이 아니면 염소였었죠. 짐승을 여기도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잡아요.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의 번제로 불태워서 이렇게 드릴 때 결론이 뭡니까? 왜 그런 제사를 하는 겁니까? 죄사함이야, 죄사함. 그런데 또 집에 갔는데 또 죄를 지었거나 또 죄가 생각이 나면 또 뭘 마련해야 돼? 또 염소나 양이나 또 사서 잡아서 또 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면 하루에 죄 한 번 짓고 맙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40년. 근데 신약에 와서 봤더니 이 고달픈 이 신앙생활을 종지부를 누가 끝내주시고 마무리해 주셨다? 하나님의 속죄의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그 모든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여기 와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려야 했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역사적인 수고와 죄와 고통과 슬픔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완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가보십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이 날 때마다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죄를 완전히 없애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내가 이 모든 죄를 끊어버리리라. 그래서 자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자, 구약의 그 수많은 예배, 제사 하나님이 기뻐했다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 안 기뻐하시죠, 여러분? 죄인으로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자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했잖아요. 네가 나와 함께 연합하여 너는 나에게서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목숨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죄와 사망이 완전히 끝난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였을 때에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타나야 되는 우리들은 크게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은혜를 내가 입었다 할 때의 그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주일날 늘 와서 예배를 해. 그런데 강대상에서부터 말째까지 늘 무엇을 고백해야만 되는 예배를 만들고 있습니까? 늘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구약의 제사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닌 의롭게 된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어져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니까 예배 형태만 자꾸 생각을 해. 우리를 제물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 어떤 공간 저 어디 넘어 저기 그렇게만 자꾸 생각이 나면 그것은 아직은 베이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디 계셔요? 우리에게 와 계시죠. 근데 내게 와 있는 그 주님과 내와 하나가 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는 의로운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은 그림자로 다 보여준 것이고 우리 자신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다면 뭐라고 기록을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김경희는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증거를 받았다.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겠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전의 그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언제 변혁이 이루어졌느냐? 히브리서 10장이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가 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거룩은 여러분 죄가 없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너는 어렵게 되어졌다 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이 거룩이 이루어진 것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와 임마누엘 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영원히 너는 의롭다 하고 선포를 해놨어요. 근데 그 선포를 받아들이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게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안 끝났어 그래.
세상과 육체를 못 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주께로 나오시오. 주 안에 들어오시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게 너무 단순한데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과 육체를 못 버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죄인이에요. 죄인. 그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받아주질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네가 열심히 의롭게 뭘 해라가 아니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씀이 율법 아래에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은혜 안에 신령한 성령의 율법이 다시 주어졌을 때 그 신령의 율법을 받으면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뭐가 더 좋았어? 옛날 남편. 사람 마귀가 더 종살이 하는 게 더 좋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오늘도 저의 목소리는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가는데, 자, 그래서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5절 제가 좀 빨리 읽을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율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 체결. 이해되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언약이 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너무너무 죄송하고 항송하지만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너는 세상과 나는 강고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구원의 시작이 되어졌고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다른 말로 너는 은혜를 받았고 평강을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자, 내 율법을 생각에 마음에 있으면 17절이단 말이에요. 읽으세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 너는 의롭다. 선포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계속 읽으면. 자, 중요하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예배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여러분이 성전이 된 게 보입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갑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를 감행했느냐? 그것은 요한복음 2장 자, 몇 절에 가시느냐 하면은요, 20절. 예, 19절부터 보십시다. 미안합니다.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럼 이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여러분? 예,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다시 보수, 몇 년 동안에 다시 보수를 해서 지었습니까? 요 아래 본문에 가면 46년 동안에 지었다고 나와요. 그랬는데, 예,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래요. 믿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주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옆구리를 열어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 이게 완전히 이해를 하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완전히 깨닫는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 속에서 살아나신 후 언제? 성경이 말하는 표적,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인데 개의 마음 안에, 땅의 마음 안에 3일 낮밤을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이 3일 낮밤이란 말. 그 과정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구나. 또 하나님의 평강, 에이레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랬었죠,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여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하나님의 성전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73장입니다.